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또 꼼꼼히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하루 한 절 보화를 찾아서 보화이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누구신가. 오늘 201강 마태복음 17장 16절 같이 볼까요?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아멘. 예수님 앞에 왔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병자의 아버지의 말을 들으시는 예수님. 병자의 아버지의 말을 들으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제자가 있잖아요. 제자들. 제자가 있으신 예수님. 제자들이 하지 못한 일을 들어요. 제자들이 하지 못한 일을 들으시는 예수님. 여기에는 이제 안 나왔지만, 예수님이 마음이 아파요. 그죠? 마음이 아프신 예수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우리가 알지요?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과 함께 그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산 아래에 있는 9명의 제자들이 있을 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 그 제자들도 경험이 있으니까, 그죠? 근데 결론은 뭐냐면 고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고치지 못했다. 제자들이 병자를 고치지 못하다. 그러면 이 아버지가 안 되겠다고 집에 가버렸으면 되는데,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을 기다려요. 예수님을 만나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내 아들이 이렇게 아파서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 제자들에게 내가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럼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 이 병자의 아버지가 말을 할 때 제자들이 못했다는 거예요.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내 아들이 이렇게 아팠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쳐줬어요 하면 기분이 좋을 텐데 못 고쳤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뭐요? 자존심이, 그죠? 자존심이 상하죠.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스승으로서 참 창피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존심도 상하고 창피하고 그러잖아요. 아니, 제자들이 잘해야 스승이 좀 얼굴이 올라오는데 이건 참 말이 아니잖아요. 이때 예수님이
이때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못한 것, 예? 제자들이 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뭐라고 예수님이 평가를 하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그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물론 이제 그 시대를 얘기하셨겠지만 누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 왜 제자들이 믿음이 없냐? 시대가, 예? 시대가 참 패역한 시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하시고 아이를 치유를 해주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왜 제자들이 하지 못했는가? 왜 제자들이 하지 못했냐면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다. 그래서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제자들이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제자들에게 어떤 믿음이 없었는가? 그죠? 그러면 제자들에게 있어야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믿음인데 오늘 여기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다. 어떤 믿음이 없었느냐? 그다음에 어떤 믿음이 있어야 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믿음은 믿음이지 무슨 어떤 믿음 찾느냐 또 이렇게 얘기하실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이 그동안 쭉 생각해서 봤지만 아닌 것은 알죠? 믿음이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똑같은 믿음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냥 건성으로 믿음은 똑같은 믿음이겠지 이렇게 얘기하면 때로는 곤란할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다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아이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이제 보았단 말이죠.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명의 제자는 모르지만, 9명의 제자는 9명의 제자. 왜 우리는 하지 못했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믿음으로 어떤 일을 했는데 어떤 때는 돼요. 또 어떤 때는 안 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왜 전에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되지? 어떤 일은 됐는데 왜 또 이 일은 안 되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9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왜 우리는 하지 못했는가? 왜 우리는 하지 못했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앞에 이 9명의 제자들이 이제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왜 우리는 하지 못했습니까? 그죠? 제자들이 이제 질문을 이제 받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네, 믿음이 작은 까닭. 그럼 여러분 여기도 보세요. 믿음이 믿음이 작다. 그 다음에 크다. 그 다음에 많다. 적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믿음은 믿음이지 뭐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고 뭐 많고 적고 크고 작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뭔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얘기해요.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서 이 산을 명해서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겨자씨 한 알. 겨자씨는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냥 콧김에 널러가요. 입으로 불지 않고 우리가 코로 숨만 쉬어도 이렇게 날아갈 정도로 아주 작은 씨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한테 비유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 말씀은 뭔 말이에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란 그러면 여러분 어떤 믿음이에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아주 작은 믿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예수님은 항상 뭘 우리하고 연관이 있냐면 생명. 생명과 항상 연관이 있어요.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 생명의 길, 생명의 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란 말은 뭐냐면 그런 작은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작더라도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생명이 있는 믿음. 응? 생명 있는 믿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겨자씨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겨자씨가 작지만 점점 어떻게 해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성장. 여러분 우리 믿음이 계속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시작할 때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이 생명이 있어서 계속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서 새들이 깃들인다고 하잖아요. 그늘도 만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 믿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자들의 믿음은 생명이 없는 믿음이었는가 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믿음이었는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생명이 없는 믿음이에요. 제자들의 믿음은 생명이 없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전에 전도 갔잖아요. 전도 여행 했을 때에 치유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없는 믿음인데 치유하는 일을 했어요? 했어요. 왜?
그때는 여러분 왜 했냐면 예수님이 뭐요? 치유의 일을 하도록 뭐요? 허락을. 제자들이 전도하는 그 기간 동안은 생명이 없는 그들의 믿음일지라도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을 하면 어떻게 해요? 하도록 하나님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여행, 이제 전도 여행 마치고 돌아와서 자랑하잖아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우리가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병할 때, 귀신이 그냥 우리한테 꼼짝 못하고 자랑을 해.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억하고 좋아해야지 그 치유의 그런 걸로 좋아하면 안 된다. 그러면 제자들이 생명 있는 믿음. 여러분, 그러면 생명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럼 오늘 나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진 자는 그럼 누구냐? 다들 믿음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진 자는 누구냐면 성령 세례 받은 사람. 마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 있는 믿음, 예수님의 생명 있는 믿음을 가져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뭐요? 명할 때,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뭐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 성령 세례 안 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않아야 될 것 중에 혼돈하지 않고 착각하지 않아야 될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내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으로 착각한다요. 왜? 여러분 그렇지 않고 누가요?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해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 있는 믿음이 없어도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요. 치유의 일도 할 수 있고 귀신도 쫓을 수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보세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무당들도 또 뭐 퇴마사 이런 사람들도 보면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는데 예수 이름으로 안 하는데도 하잖아요.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령 세례 받지 않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아도 내 믿음으로 어떤 일을 했다라고는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얘기지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일은 했다는 예수님은 모른다. 왜 몰라? 왜 모른다고? 그 사람들한테는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왜 몰라요? 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한번 다시 잘 점검을 하셔야 돼요. 네? 네. 제자들이 하지 못했다. 왜 못했느냐? 이들에게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생명이 없어요. 그럼 이 제자들은 언제? 그러면 생명 있는 믿음을 가져요? 오순절날 성령 세례 받고 그들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라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도 믿음이 성령 세례 받고 나서 초대교회도요, 많은 문제가 있어요. 많아요. 네.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보세요. 사도행전에 많아요. 제자들끼리도. 왜? 믿음이 안 자랐어. 네? 여러분, 초대교회도 문제가 많잖아요. 네. 사람들은 성령 세례 한번 받으면 끝나는 걸로 아는데 사실은 믿는 자예요. 네? 믿는 자는 성령 세례를 받는 날부터 참된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말이에요. 믿는 자들은 성령 세례 받은 날부터, 받은 그 시간부터 참된 믿음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계속 어떻게 돼? 응?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성령 세례 받으면 그게 최고봉인 줄 알아. 성령 세례가 내 신앙생활의 최고봉. 아니에요. 최고봉 아니다요, 여러분. 시작이에요, 시작. 그럼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사실은 참된 믿음의 삶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착각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혼돈하지 마셔야 돼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해서, 근데 사실은 믿음이 있어서 실망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없었다니까요. 없었기 때문에 흉내내다가 끝나는 거예요. 흉내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못하죠. 왜? 생명이 없는 믿음으로 뭘 하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생명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야. 나에게는 생명의 믿음이 있는가? 응? 생명의 믿음이 없으면 내 믿음도 가짜고 흉내내는 믿음으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거예요. 네.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